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다시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중적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기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드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아낸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면 다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 주시고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금방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다 열게 해주시니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삼중적 기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냥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심정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생뚱맞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성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을 연결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육적인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도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렇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자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를 한자로 표현하면 가리봉리아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가리봉리아.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여가지고 가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쪽이니까 남가주, 북쪽이니까 북가주 말하는 거죠. 로스앤젤레스를 한자로 표현하면 나성지리가 됩니다. 근데 성자 한자를 바꿔가지고 우리 한인들은 나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옛날에 나성에 가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다 그것처럼 성령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나를 성령의 법에 지배받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죠.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주소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얼마 가서 우회전하시오. 얼마 가서 좌회전하시오. 한국 가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전방 몇 미터 앞에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오염물질이 뭐지? 폭탄을 놨나? 그건 아닐 텐데 뭔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오염물질이 뭐냐 그랬더니 몰래카메라래요. 그걸 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비게이션에서 별거를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마다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세상이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읽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들어도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집어넣으면 다른 성경 구절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지? 누가복음에 있나 마가복음에 있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게 여기에 있구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나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도해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또 두 가지를 꼽는다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래일 이러면 이제 예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느 동네로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또 언제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 이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은 예언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예언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해준다고 그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하면요, 그건 예언 아닙니다. 무당이 있는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잖아요. 성경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성경대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 성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가장 좋은 분이 성령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주님이 이 성령을 주고 싶으셔서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구세주인 게 확실해요. 이러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봤다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구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지요, 억압을 받지요, 협박을 받지요. 그럼에도 무릎 꿇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읽을 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적어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런 심정으로 읽으면요, 이게 예수님의 무슨 마음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초점은 뭐냐 하면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예수님이 5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친구 이보게, 우리 집에 사람이 왔어. 근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심부터 쫄쫄이 굶었대. 우리 집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보게 친구, 자네 집에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그거 좀 주게. 우리 집에 여행 온 사람들 좀 그걸 좀 대접해야 될 테니까 그거 좀 달라고 뭐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지요. 친구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봐,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문 닫혔잖아. 그리고 우리 집 잘 알잖아. 아이들하고 지금 한 방에서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부시럭부시럭 그러면 우리 애들 다 깰 거 아니냐,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거절합니다.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옛날 성경은 강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강청. 그래서 우리가 강청기도의 모범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간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간청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떡을 빌려 온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무례하게 계속 좀 떡을 달라고, 좀 먹을 걸 달라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인의 태도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때로는 무례하게 막 기도를 할 때에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웃을 위한 무리한 기도고 이웃을 위한 도리에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거든요. 중보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 말인데, 여기에 예수님 핵심은 뭐냐 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 그래서 간청기도의 패턴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땡깡 부려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계속 기도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같이 바늘과 실처럼 같이 나와요. 두 구절만 소개할게요. 이사야 58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부르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핵심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실 능력이 있으니까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능력이 없으면요, 입을 어느 정도만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이제 주머니가 두둑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 칩니다. 야, 뭐든지 말해. 뭐든지 말해, 다 사줄게 이럽니다. 근데 주머니가 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빠 뭐 사줘. 큰 거 말하지 마. 큰 거 말하지 마. 예, 내 주머니 형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고 싶으셔서,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주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싶으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3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 걸 아까워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성령이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면서,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아시면서, 아시면 그냥 주지. 담시록 뭘 그렇게 또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구하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내가 구한 것만 하나님께 받나요? 구하지 아니한 것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그런데요, 때로는 구할 때 주시는 게 있어요. 구할 때 주시는 거. 어떤 건 구할 때 주세요. 중요한 거는 구할 때 주세요. 구할 때 주세요. 성령도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구하긴 구하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구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 하나님이 보기에는 야, 너 지금 그거 구할 때가 아니고 이거 구할 때다. 너 지금 눈앞에 그거밖에 안 보이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근데 우리는 요거에 눈이 돌아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급한 것만 구하잖아요. 육신의 것만 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구하고 세상적인 것 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주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죠. 뭔 얘기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욕심 가지고 있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선생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니 그때 주님은 죽어도 우리는 영의정하고 좌의정해야 되니까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세상적인 기도고 너무 육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준에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혹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몰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기도만 치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떠오르는 기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도 해야 되겠구나 어떨 땐 또 적지요. 또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의식주 기도입니다. 다 거의 다 의식주 기도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 그런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영적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혼합물을 다 걸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초보일 때의 기도와 영적으로 깊이 있을 때 기도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은 가장 시급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가치 있는 기도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성령을 구하세요. 어려울수록 성령을 구하세요. 바쁠수록 성령을 구하세요. 복잡할수록 성령을 구하세요. 미운 사람이 생길수록 성령을 구하세요. 왜 아멘 안 하셔? 우리 교인들은 미운 사람이 없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성령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성령 받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찬양, 영감 없는 찬양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목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예배, 무미건조한 예배예요. 그냥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위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설교, 영혼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아무리 정교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거죠.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아볼로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파가 많았어요. 쪽파, 양파, 마늘파 이렇게 이런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 그 얘기는 아볼로가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네요. 성령을 받지 못한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영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걸 듣지도 못했대요. 성령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 더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성령 받으러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솔직히 가기 싫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가야 내 영혼 사니까.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시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령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냐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냐, 이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성공해서 신앙생활 승리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이 거룩해지는 비결,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세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LA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지역에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탐욕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들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LA 도시와 남가주 지역이 다 거룩한 도시 성시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 가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신 분 혹 계세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받은 지 오래되셔서 그래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처지가 불쌍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심령에 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럼 신앙생활이 즐겁고 해피하지 않겠습니까? 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날마다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며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